오늘은 교회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여러 종류의 교회가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내용과 성격에 따라서 몇 가지로 구분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 교회는 교회를 어떤 식으로 구분하고 있고 또 우리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교회를 구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로마 교회의 견해를 보면은요, 로마 교회는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 가르치는 교회와 듣는 교회의 형태로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지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로마 교회에서 말하는 가르치는 교회는 교황을 그 머리로 하고 그리고 추기경 또 주교 신부 등 전 성직자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가르치는 교회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듣는 교회는 이렇게 세워진 합법적인 성직자의 권위를 존경하는 모든 평신도들을 말한다라고 주장하지요. 그러면서 진정한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라고 주장하고 이 가르치는 교회가 유일하고 공교회이고 사도적이고 오류가 없고 그리고 영구적인 교회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유기적인 교회로 보지 않고 조직체로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는 조직이 있지요. 하지만 조직체는 아닙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과 듣는 것은 이건 기능상의 구분이지 교회 자체의 구분이 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몸과 혼으로 이루어진 교회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사람처럼 몸과 혼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지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교인의 레벨을 그냥 이렇게 갈라버리는 것입니다. 엘리트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인들 뭐 이런 식으로 일종의 갈라치는 어떤 그런 형태이지요. 그래서 몸으로서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참신앙을 고백한 자로서 영세를 받은 자들만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도 초신자들을 몸으로서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혼으로서의 교회는 초자연적인 은사와 은혜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구분하는 것은 이건 구원관의 오류에서 비롯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영세를 받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선행과 공로를 쌓아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지요. 이들의 구원관이 바로 이렇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선행과 공로를 쌓아가는 자들이 혼으로서의 교회이고 그리고 영세받은 이후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몸으로서의 교회에 머물러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별은 우리가 딱 들어봐도 굉장히 그냥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지요. 그리고 또 참신자와 거짓신자는 사람들의 구별이지 교회 자체가 참신자의 교회가 있고 거짓신자의 교회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분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개신교의 견해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개신교에서는 먼저 개별 교회와 보편 교회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개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음이 전파되지요. 그러면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지요. 그 다음에는 그 믿는 사람들을 그 믿는 자의 그 모습으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교회를 이루게 되지요.
자,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된 그 지역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 지역에 있는 지역 교회이고, 그리고 한 교파의 교회가 되어집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개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교회를 놓고 봤을 때 상봉동의 충일교회는 개별 교회입니다. 개별 교회. 또 우리 상봉동의 인근에 있는 다른 교회도 그것도 일종의 개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개별 교회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교회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왜냐하면은 개별적인 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있고요. 그리고 예배와 또 세례와 성찬이 집행이 되고요.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요. 성도의 교제가 있고요. 권징이 있고요. 정치가 있고요. 온전한 조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교회는 자체 조직을 가지고 정치하고 권징하고 구제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별교회도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이 개별교회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교회이다 라고 말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 개별교회는 교회의 조직에 의해서 상회와 연합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교회들이 모여서 노예를 구성하고 이 노예들을 통해서 그 다음 상회인 대회나 총회를 구성합니다. 자, 우리 교단은 이 대회는 헌법에는 있지만은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대회제는 언급하지 않기도 하고 총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별교회는 그 자체로서 온전한 교회이면서 조직들을 통해서 상회를 구성하고 다른 교회들과 연합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개별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이 아니어도 개별교회는 동시에 또한 보편교회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교파의 총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교회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개별교회로 존재해도 보편교회에 속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교회는 이 보편교회를 조금 다른 개념으로 이야기합니다. 한 교황 아래 전 세계 어디나 언제든지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들 교회가 보편교회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주교의 개념들은 보편교회 개념이 굉장히 강하고 우리 개신교들은 개교의 중심이 굉장히 강하게 됐지요. 근데 지금 로마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보편교회는 굉장히 잘못된 주장이 있지요. 한 교황 아래에 모든 전 세계에 어디에나 존재하는 교회로서 보편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보게 되면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지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는 개별교회이면서 동시에 또한 보편교회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편교회에도 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삼위일체 교리와 성육신의 교리를 고백하고 붙들게 됩니다. 교회는 이 교리 위에 기초하고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근본 교리를 붙들고 믿으면 그 교회는 비록 단 한 명이 교인이다 할지라도 보편교회에 속한다. 개별교회, 완전한 개별교회이면서 보편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 충일교회를 이야기한다면 우리 충일교회는 개별교회이면서 동시에 보편교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의 형태로 존재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형교회이냐 무형교회이냐라고 하는 기준은 가견적이냐 그렇지 않느냐, 좀 어렵지만은 쉽게 말한다면은 말 그대로입니다. 눈에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의 형태를 이야기하지요. 쉽게
정의했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유형교회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교회 형태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형태. 무형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좀 더 정확히 정의를 내린다면 이 무형적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두 개의 교회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의 교회가 지니고 있는 두 가지의 측면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유형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선택자들에게 구원을 실제로 적용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실제로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상에 세워진 눈에 보이는 교회,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유형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와 같이 형태가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유형교회의 형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교회는 구원의 적용을 위한 수단으로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적용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유형교회는 그런 구원 적용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존재하는 그런 교회로서 이 유형교회는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느냐? 예배와 그리고 성례와 그리고 조직적인 면에서 유형교회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자기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혈육의 가족들이 다 있지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또다시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새로운 형제 자매들을 교회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새로운 형제 자매들 간에 성도의 교제를 하게 되지요. 이 교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 예배와 성도의 교제와 조직과 권징과 정치를 통해서 교회로 역사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개별교회도 이것을 위해서 다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는 교회가 합당하게 예배하도록 돕고 그리고 또 권징과 정치를 합니다. 권징은 선포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옛사람의 방식으로 살면서 교회 법과 성경에 어긋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권면하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교정되지 않고 옛사람의 방식으로 살면은 교회에서 이제 징계를 하게 됐지요. 그 징계의 형태는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도록 수찬 정지를 시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교정되지 않으면 교정되지 않고 교회를 더럽히고 부패하게 되면은 출교라고 해서 교회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로 여겨서 교회에서 잘라내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상에 있는 교회가 징계를 하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교회가 그것을 다시 품으면 주님께서도 품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은 그를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교회로 받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상 현대교회 안에는 이 권징이 사실 많이 권위를 잃어버렸지요. 권징을 하게 되면은 여기만 교회냐 하면서 다른 교회로 가버리기도 하고, 과거에는 정말 교회에서 권징을 받으면은요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훨씬 성숙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권징을 받는 사람들이 정말 잘했었어요. 과거에는 내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고 그래서 내가 권징을 정말 충실하게 받겠노라 하면서 권징에 따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교인들이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우게 되지요. 그러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는데 현대 지금의 교회는 이런 것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토양이 되어져 버렸지요. 그래서 권징을 하면은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를 문제 일으키고 다른 교회로 가버리고, 그러면 그 다른 교회는
권증을 했더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주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받아주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또 받아줘 버리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 참 교회가 권위가 굉장히 떨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교회는 그 형태를 드러내고 자기의 직임을 이제 수행하게 되어집니다. 예배와 믿음 고백과 성찬 시행과 정치에서 교회로 드러나게 되지요. 이렇게 교회의 모든 과정들에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나는 것을 유형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가견교회, 눈에 보이는 가견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존재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유형교회이지요. 그러니까 유형교회 안에는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있고요.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있지요. 외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한 자들도 속해 있습니다. 유형교회 안에는. 그래서 유형교회는 우리가 유형교회를 가리켜서 참교회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다 외식하는 자, 믿지 않는 자, 악한 사람들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들. 그 안에 다 가라지도 있지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교회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참교회와 일치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무형교회를 보게 되면요. 무형교회는 믿음 고백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의 형태이고 이 무형교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참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참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름받아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고백함으로 죄를 용서받고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들로 구성된 교회를 무형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것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실 거듭난 사람들과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지요.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의 무형교회를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로 선택된 자들 전체로 구성된 유기적인 단일체,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무형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형교회에 속하는 사람들의 범주를 이야기한다면 이미 세상을 떠나서 그 영혼이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현재 지상 생활에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참 성도들, 그리고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선택된 자들, 그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지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아직 부르심을 받지 못한 선택자들도 있지요. 그런 자들 전체가 다 포함해서 우리는 무형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참교회라고 하고 이 참교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형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형교회 안에는 사실 유형교회가 포함이 되지요. 무형교회 안에 유형교회가 포함이 됩니다만은 모두가 포함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유형교회 안에 성령의 중생시키는 역사를 통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선택자들이만, 그 자들만 무형교회에 속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한 교회의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그렇죠? 그리고 죄에서 나왔습니다. 원리적으로요. 그러나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지고 용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의 뿌리가 남아 있어서 그 뿌리가 역사해서 우리는 죄를 좋아하고 죄를 짓게 되고 죄에 빠지고 허물과 실수를 하게 되지요. 이 죄의 더러움과 이 썩음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다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투하는 교회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투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죄와 죄의 욕망과 그리고 사회 악과 싸우는 교회를 말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그 결과로부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욕망을 따라가고 있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계속해서 내버려 두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자연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상태로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은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도 하지요.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하시지요. 성령은 오셔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양심의 갈등도 일으키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을 괴롭히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만듭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대한 성령의 역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떠나간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도 하여금 계속해서 죄와 죄의 욕망과 싸우게 하시죠. 싸우되 항상 싸우게 하고 계속해서 싸우게 합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의 욕망과 시험과 유혹이 죽어야 끝나기 때문입니다. 죽기 전에는 절대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처럼 늘 죄악과 싸우는 교회로 남아있지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존재하는 동안 늘 죄악과 투쟁해야 되지요. 교회의 투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사회는 또 여전히 죄의 법이 지배하고 또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들이 역사합니다. 이런 사회 악에 대해서도 교회는 그 사회의 양심으로서 비평과 교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투쟁은 사회 악에 대해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자체로 완전하지 못해도 개인과 교회와 사회의 악에 대항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이 시행되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영역이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투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반면에 승리하는 교회는 뭡니까? 죽음에서 싸움이 끝나 승리하는 교회를 말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천상의 교회입니다. 전투하는 교회가 지상의 교회라고 한다면 물론 원리적인 면에서도 지상의 교회는 승리 교회입니다만은 하지만 완전한 승리를 다 끝낸 교회는 바로 천상의 교회를 이야기하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악과 투쟁하는 삶입니다. 따라서 교회도 죄악과 싸우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한 이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모든 싸움은 끝나게 되지요. 이것은 완전히 우리가 거룩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모든 욕망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은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승리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기체로서의 교회와 조직체로서의 교회의 형태입니다. 이건 유기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생명적인 연합체라는 말이죠. 조직체라고 하는 것은 비생명적인 연합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기체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적용을 받고 있는 성도들의 단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은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게 유기체로서의 교회지요. 반면에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유기체로서의 교회가 구원의 적용을 위해 사명을 감당해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행정 조직들을 갖게 되죠. 행정 조직들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행정 조직들을 가리켜서 조직체로서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하는 이런 행정 조직체를 갖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교회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구분되어서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내용과 성격에 따라서 하나의 교회가 이런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고 구분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충일교회는 개별 교회로서 온전한 교회입니다. 동시에 보편교회입니다. 또한 신앙 고백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무형교회이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리상으로는 승리한 교회이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죄와 죄의 욕망과 싸우고 있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교회 형태가 어떤 형태로 존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형태로 잘 존재해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